제가 개정 성경을 먼저 써놓고 쉬운 성경을 나중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개정 성경, 뒤에는 쉬운 성경 이렇게 대조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앞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서 재난과 악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세력이 확장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돌보고 계시나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 가까이에 계시긴 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컨대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다른 건데 오케이라는 거죠. 세상이 정말 악해지고 있고 또 더 어둠이 짙어지고 있고 재앙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잠재적 2차 대유행 단계인 이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가 과연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 말씀은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시편 91편 1절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또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지존자란 이 말이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을 찾아서 제가 적었는데 사전에서는 지존자, 다른 사람이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며 영어 성경을 보면 most, 가장, high, 높다로 가장 높으신 분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존자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높으신 분이 어떤 장소를 가지고 그곳에 우리를 숨기신다는 거죠. 숨기셨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은밀한 곳이란 영어로는 뭐의 용어가? 시크릿 플레이스입니다. 그늘 안에라는 것은 보호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영어로 시크릿 플레이스, 말 그대로 비밀의 장소입니다. 비밀의 장소, 비밀한 장소. 이 비밀 장소란 주로 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쉘터도 될 수도 있고 또 지하 벙커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 장소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비밀 장소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이 전능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 그분의 그늘 안에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어디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렇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꿀을 먹고 나와도 꿀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부터 숨는 곳이, 그러니까 은밀한 곳은 쉘터라는 것, 지하 벙커라는 것은 어떤 위협으로부터 숨는 곳이니까 피난처라는 말보다도 요새라고 이렇게 보면 더 좋습니다. 요새. 그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늘하면은 한국적인 의미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가 있어요. 뭐 내가 누구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가?
누구 그늘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여지긴 하는데, 그러나 이 그늘이란 거는 제가 자주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아래 말합니다. 이 아래 우산 어떤 산성비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산 아래에 있으면은 비도 피할 수도 있고 눈도 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의 측면이란 이런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늘 밑이라는 것은, 그늘 아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호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요? 보호의 영역. 우리가 그 보호의 영역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 그리스도 안, 그 요새 안에서, 비밀 장소 안에서 살고 있고, 뭐하고 있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행 갔다가 일정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는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서 우리는 편하게 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나오는 건 성경에서 말한다고 했을 때에는 말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다고 했을 때는 마음에 있지 않은 말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믿는 거로 내가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다고 했을 때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학적으로 이게 검증됐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검증됐는데 내 마음에 믿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할 때, 내 마음에 믿지 않고 있어요. 내 마음에 믿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말할 때 의학적으로 뭐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말하면은 스트레스는 더 올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말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마음에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말한다고 했어요. 나는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자, 2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말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고 말하는 자는 이런 재앙 속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여기 보니까 쉬운 성경 주는 반드시 시작 아멘. 자, 올무 여기서 개정에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에서는 사냥꾼의 뭐에서 덫에서 구하시고 무서운 병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올무에서. 그리고 이 올무를 쉬운 성경에서는 덫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전염병을 무서운 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많은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다른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 코로나가 아니라 심한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거기서도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 아멘. 자, 그런데 새 사냥꾼의 올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새를 많이 잡았어요. 새총으로 잡은 게 또 아니고 여러분 삼태기 하세요? 삼태기로 새를 잡았어요. 삼태기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 조그만 막대기를 이렇게 딱 꽂아놓고 막대기에다가 산내끼를 쭉 달아놓고 여기 삼태기 밑에다가 씨앗을 놔요. 참새가 먹을 수 있는 것. 새를 잡는데 우당탕탕탕탕 하고 잡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당탕탕 하면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새를 그렇게 삼태기로 해서 새를 잡는데도 멀리서 숨어 있어야 돼요. 멀리서. 그래서 우리는 산내끼라고 그러는데 여기 아닙니다. 집으로 이렇게 꾼 그 산내끼를 멀리서 탁 잡아당기면은 이 삼태기가 탁 잡아서 새가 못 놀러가고, 그래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잡고 그랬는데 참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는데 우당탕장 잡으려고 하면은 새는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새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에는 아주 가만히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이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좋은 사람인 척하죠. 나쁜 사람이. 이 암울한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암울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새를 잡는 새 사냥꾼들 얼마나 교묘해요. 저도 굉장히 교묘했어요. 멀리서 숨어서 숨도 죽이고 굉장히 교묘했습니다. 새 사냥꾼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긴데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다음 보면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렇게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다가오지만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심한 전염병, 이거는 지금 유행하는 그런 물리적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바이러스도 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러한 것들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너를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래서 이 날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늘이란 뜻인데, 우리에게는 우산이 더 이해가 간다는 거죠. 우산 더 쉬울 것 같고요. 여기에서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 안에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진실함이라는 것을 두 가지 뜻으로 말하고 있는데, 영어 번역으로 보면 하나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또 하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방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패, 그죠? 방패라고 나와 있는데, 방패하면은 신약 성경에 어떤 성경이 생각날까요? 방패하면은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믿음의 방패가 생각이 날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진리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것. 자, 쉬운 성경에서는 신실함으로 이렇게 또 번역했는데, 같이 쉬운 성경 4절 읽습니다. 주는 주의 깃털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의 날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주의 깃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의 날개라고 할 때 주의 깃털로 표현했는데 날개, 이렇게는 의미입니다. 날개 할 때 이 날개를 우리가 어떤 날개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독수리의 날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힘없는 어떤 새의 날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깃털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독수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에 대해서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어두울 때를 5절에서는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울 때는 날이 어두울 때라고 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두울 때는 날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거나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 어두울 때란 시대적으로 암울한 때, 영적으로 어두운 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밤에만 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낮에만 퍼질까요? 밤에만 퍼질까요? 아니요. 그래서 이것은 암울할 때, 영적으로 암울할 때 전염병이 퍼지는데, 이 전염병도 아까 말했듯이 물리적인 바이러스로 봐도 되겠고 영적인 전염병으로 우리가 봐도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밟을 때 닥쳐오는 재앙, 지금 우리가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전염병, 닥쳐오는 재앙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의 적막함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6절에 밤중에 퍼지는 전염병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대낮에 닥치는 재앙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5절에 이 화살을 설명하면은 에베소 6장 16절 불화살과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 다음에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무엇을? 불화살을 우리가 끊을 수 있다는 것. 아멘.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화살은 악한 자가 쏘는 걸까요? 선한 자가 쏘는 걸까요? 예, 악한 자가 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화살은 선한 자가 쏘는 게 아니고 악한 자가 쏘는 거라는 거죠. 마귀 사단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낮에 우리에게 달려드는 화살, 이 공포는 영어 성경에 보면 테러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테러리스트들이 없죠.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직접적인 위협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낮에 날아드는 화살, 사단의 불화살이겠죠.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우리는 지금 이것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것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앙과 싸우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7절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계속 말합니다. 전염병은 영적일 수 있다는 것, 또 정신적인 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쟁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신적인 전염병, 뭐냐면 생각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우리는 처단해야 됩니다. 염려하고 있으면은 우리 생각이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인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전염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영적인 전염병에 의해서 1000명이 우리들 옆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우리들 오른쪽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러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는 닥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가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셔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러질 수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직 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어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악인들이 벌 받는 것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분명히 그것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들 빨리 봤으면 좋겠죠. 이런 장면을, 그렇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려지고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봤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뭐 했다고요? 삼았다고요.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이게 조건입니다. 아멘. 여기서 삼았으므로, 삼다, 삼았다, 이 말은 뭐냐면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분이 내 지존자야.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야. 그분이 나의 보호자야. 그분이 나의 요새야. 그분이 나의 성벽이야. 그분이 나의 성루야. 아멘.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삼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쉬운 성경에서도 피난처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은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나의 보호자로, 주님으로 모셨을 때 그렇게 했을 때 10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여호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호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피난처로, 요새로 모셨을 때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게 장막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보호자로 삼는 거,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런 재앙의 잠재적 2차적 대유행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셨을 때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어떤 불행도 우리에게는 덮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런 재앙도 우리 집에,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데 쉬운 성경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집에, 우리 집에, 우리들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또 우리에게는 천사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신대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도록, 천사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사들은 그들의 얼굴을 항상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있지 않고, 우리의 명령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나님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저와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저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에게 일일이 명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숨고, 그분이 나의 요새,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재앙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런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천사가 도와줄지라도 우리 길을 보호해 줄지라도 우리 이런 고백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요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런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재앙이 어떻게 빠르게 더 진전될지 아니면 약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면,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또 뭐라냐면은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두려워한 자는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한 자는 왜 두려워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을 4장 말씀을 비롯해서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반면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면 다윗은 천사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말합니다. 시편 91편 12절 말씀이네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긴 그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요. 왜 붙들어줘요?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준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돌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죠. 돌에서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실족한다는 의미입니다. 돌뿌리에 넘어져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실족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원어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실족한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상해한다는 거예요. 마음 상해하는 거. 상처받았다, 마음 상했다, 이런 거예요. 마음 상한 것이, 상처받은 것이 자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상처받은 게 벼슬이 되어버렸어요. 마음 상한 게 벼슬이 됐어요. 그래서 나 마음 상했어,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마음 상했어, 그러니까 오늘 부영예배 안 드릴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벼슬이 됐어요. 희한하게. 그러다 보니까 마음 상한 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까 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문화입니다. 실족한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그렇죠? 실족하면 안 돼요. 아멘. 돌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돌에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면 계속 가지 못하잖아요. 이 가던 길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나의 부르심이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인데, 내가 돌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마음 상해서, 상처받아서, 삐져서 그냥 안 해버릴래, 포기할래,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삐지면 안 돼요. 마음 상해도 안 되고. 목사님 어떻게 안 삐져요? 마음 상하는 걸.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건 어린아이들의 투정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상했다고 직장 안 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권사님. 오늘 나 마음 상해니까 직장 안 갈래. 아이, 뭐 때려쳐.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돌뿌리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안 부딪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갈 길이 있으니까, 계속 전진해야 되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쏘 올려져야 되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언제 마음 상하지 않고 언제 상처를 안 받는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 안 받고 계속 가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의 보호자는 예수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는 그 그늘 아래, 그 보호 아래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또 말하는 사람들은 상처도 잘 안 받습니다. 그럼 천사들이 어떤 존재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에요? 섬기는 영이라고요. 그래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아멘. 이 젊은 사자를 쉬운 성경에는 안 써놨는데 힘센 사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표현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사자는 왜 갑자기 나오지? 독사는 알겠는데 사자는 왜 나왔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사자, 독사들이 나오는데 젊은 사자가 나오고 이런 뱀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늘 상황마다 여러 가지 일들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벌벌 두려워 떠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마귀가, 사단이. 자, 그래서 여러분,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지나가고 힘센 사자와 뱀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이 뱀은 독사이고 이 사자는 힘센 사자이지만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분명히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내 안에 더 크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짓밟고 짓누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재앙을 우리가 짓밟고 짓누를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열매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더 맺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센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재앙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마스크는 해야 됩니다. 이건 물질적인 것이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물리적인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손도 씻고 손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써야 되지만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하나님이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있지, 독수리의 날개 아래 있지, 그분이 나의 요새야,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내가 늘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짓밟고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들을 높이리라. 하나님은 이미 하실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 인 크라이스트는 영적인 장소가 있고 그 밖에 있는데, 영적인 장소가 있고 또 영적인 장소가 아닌 곳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장소에는 모든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이미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건짐을 받은 거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구원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분의 보호를 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에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더 고백하고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예수님이 다 이것을 다 승리하셨다는 것, 이기셨다는 것, 마귀는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높이면 높일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구약 성도들에게는 함께 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만나로도 함께 하시고 메추라기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해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성령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부음받았어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함께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예 들어오셨어요. 아예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더 이상 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 계신데 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더 가까워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쉬운 성경에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나의 구원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그런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한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이 구원을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우리가 받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난 구원받았어, 이제 끝,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그 뒤로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말씀드리냐면은 나의 구원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거기 나왔습니다.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몸 안에 삽니다. 자, 영혼 몸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영은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의 구원은 계속해서 생각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또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버릴 때 혼의 구원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을 발견해 나가는 그 구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행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혼의 구원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의 구원,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구원이 진행됩니다. 구원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아직 구원 또 안 받은 건가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영이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 혼은 그리고 우리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체를 입을 때 그때 우리 몸도 우리 육도 바로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이 놀라운 구원,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은 영의 구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내 혼을 새롭게 함으로 구원이 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전진적인 것, 더 영광스러운 것,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우리 육신은 이렇게 늙어가고 호두껍질이 되어가고 그러지만 주님 오실 때는 전혀 썩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고, 아멘. 우리는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험해 준다는 의미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